오늘 제목 성령을 속이지 말자라는 그런 제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잘 압니다. 이것은요 오늘에 사는 여러분들과 나죠.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로 주신 거예요. 경계로 줬다는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 얘기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니까 전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생각 다 하시는 거예요. 잠언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 우리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런 게 보셔봐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저 사람이 도대체 차 머리 좀 내가 쪼개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좀 보고 싶다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서 저걸 머리를 열어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이걸 다 모든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달아보신단 말이죠. 이런데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10의 1을 하라고 그러겠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것은 너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속이고 있는데 안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그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중적인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예 해놓고 속으로는 아니오고 아니오 해놓고 속으로는 예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 절대적으로 하나님 속일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작했으니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요. 우리는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못 행한 걸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회개할 때는 가로 세로 다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해야 돼.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대1로 딱 해버리고 나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마귀에게 참소받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저기 내두면 됩니까? 이렇게 참소를 해 마귀가. 그럼 마귀가 참소를 못해. 왜?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회개하는데 아무 사람도 모르잖아.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회개하라는데도 그걸 못하면 그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를 참소합니다.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춰내요. 본인에게도 계속 들춰냅니다.
네가 과거에 그래놓고 지금 그러느냐고 계속 그래. 그러나 회개한 것은 정결함을 받은 거예요. 피로. 그래서 성경에 찬송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시는 찬송이 많잖아요. 그거 그냥 부르면 안 돼. 내 죄가 정결함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와서 정죄할 수가 없어.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애기 같이 뭐 몇 개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달라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그리는 거야. 그게 없으면 그게 하나 걸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게 걸리는 거야. 그러나 회개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정죄한 하나님이 회개하면 깨끗이 일러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는 줄 안다고 다 알고 계신데 머리카락까지 쓰신 바 된다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섬기는 법과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잖아요. 그 섬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도 알으려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이되는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을 향한 약속이 있고 주실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읽고 모르면 또 해석해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안 읽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려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얼마나 쉬워. 5분도 안 들어. 3분, 5분이면 끝나. 그거 몇 번씩만 들어도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차곡차곡 들어가면 저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알게 만들어 놨는데 39가까지인가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들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도 안 들어. 틀어놓고 다니면 어디 가면서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 있으면 내어놓고 동영상 보면 되는데 듣지를 않아. 참으로 여기서 3분의 2는 안 들을 거려. 우리 헵시바만 또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에덴에서 여러분 죽었어요. 마귀의 유혹으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의 불순종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버려요. 아무 지들은 책임도 안 져. 따먹고 지가 따먹어 놓고서는 육체는 따먹고 제 정욕으로 따먹고 불순에서 따먹고서는 그 육체는 그냥 때가 되면 흙으로 가버리고 말아. 그 속에 있는 옷 입고서 옷은 그냥 없어지고 버리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육체가 지은 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그냥 스위치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요즘 AI도 보니까 딱 명령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 의지가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에덴에서도 의지가 있어요. 너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먹지 마. 먹지 말고 살아.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먹고 안 먹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게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살아가요. 공부하고 안 하고 이거 자기 의지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 자기 의지입니다. 모든 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할까 자기 선택합니다. 공부할까 말할까 자기 선택해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그으리. 하나님 책임 안 져줘.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게 우리 의지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 돼. 육체의 주인이 누구요? 영혼이거든. 그러니 네가 책임을 짓고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는 벌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전도해서 교회 예수 믿자고 얼마나 이 말합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에는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는 예수 당신이 구원주지를 몰랐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때야 세상이 끝이다 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됐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므로 반드시 내세가 있다. 반드시 인간은 내세가 있어요. 저 소 같은 게 냄새 엊그제 보니까요. 집에서 황소를 갖다가 이제 팔았어요. 팔아서 도살장으로 이렇게 갖고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소가 펄쩍 뛰어서 넘어와가지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잡으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그걸 잡는데 못 잡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 육체가 그걸 알았는지 뿔도 세고 힘도 세가지고 뭐 사람이 주인이 가는데도 네가 나 팔아먹었잖아. 그 말 잘 듣던 그 황소가 그 힘 좋고 한 것들이 주인을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그 소 쌈하는 데 가봐요. 그 쌈하고도 주인이 끓으면 말 잘 듣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는 주인 옆에 가니까 막 확 들어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무도 못 가요. 119도 못 가. 그걸 한쪽으로 조금씩 몰아가지고 이 끈 하는 사람들이 탁 쳐서 발을 딱 얽어버렸어요. 그리고 목덜미 잡고. 그런데도 말 안 들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 결국 한쪽으로 몰아서 다시 차에다 세워서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것이 육체가 죽어가면서 그 손대도 그러더라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사람은 육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죽어도 그건 그 손은 내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지만 사람은 내세가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어. 내세가 있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줬어요. 귀신에 대해서 그만큼 증거해 줬으니까 더 이상 내세가 있다는 걸 우리 교회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반드시 육체가 끝나고 나면 내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임의대로 불순종하고 살다가 결국 불무색하고 맙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저 뒤에 있는 집사님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 사람은 일장춘몽이다 그러잖아요. 일장춘몽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야? 꿈하고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꿈하고 같다는 거예요. 꿈꾸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 소리는 우리 육체가 삶은 꿈꾸는 거나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밤에 꿈을 꿉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안개같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이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일장춘몽이야. 꿈 같아. 꿈 같은 일생을 놓고 거기에 목매달고 그 난리를 치고 사는 거야. 그 영원한 것은 실장은 놔두고 육체만 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밤낮 가릴 수 없이 그 노력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참으로 우리는 일장춘몽이야.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꿈을 꾸고 나면 실상이 딱 있잖아요. 있듯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세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데 그 다음에 심판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세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 영원히 지옥 갈 인간들,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육체만 되면 끝나는 줄 알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악인이라도 지옥 가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누가 그래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죽여야 되는데 내가 왜 전하냐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내 새끼다. 그것도 내 새끼다. 그거 같이 악인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스님이라 하죠. 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도 영원히 지옥 갈 그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뭐야?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사가 있는 걸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내사가 있어서 그 영혼이 어디 간다는 걸 알으면 어찌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 내사가 지옥 가는 걸 그냥 놔두고 있겠느냐? 자기의 형제가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놔두고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 예수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그 맡은 자 중에 또 특별히 구별해서 선생을 시켜놨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죽는 한 있더라도 자기 맡겨놓은 거 전해야 할 거 아니요. 한 영혼이라도 전해야 할 거 아니요. 건성으로 대충 해버리고 마른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억울어. 막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니들 말 잘못하니까 이거라도 틀어주기만 해라고, 같이 듣기만 하라고, 10번 있으면 듣기만 하라고 어제도 내가 그랬어. 니들 말 잘못하니까 이거 들어주려고, 들려주라고, 너도 듣고 들려주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들려주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선생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맡겨놨는데, 그 참으로 생명되는 말씀을 맡겨놨는데
그걸 안 알려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준 거예요. 말세는 이렇다. 너희들, 말세가 뭔지 압니까? 말세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함과 임하심부터 시작해서 말세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반드시 성령 임하시고 분명히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이 기간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참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성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본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진행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면 이 세상과 내세에 너희들은 사함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랬어요. 내세에도 금세에도 상받지 못한다.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가짜나게 여기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범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로마 병정 군인들을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시켜버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성령은 이렇게 중요해. 이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이 성령을 해방한 자, 성령을 속인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고 할 것이 없어. 왜? 그들은 성령 임하지도 않았고 성령도 몰라. 그냥 그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임했어요. 성령을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속이고 해방해서는 이 세상도 내세에도 사함이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해방함으로 인해서 오늘 목숨을 끊어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인 단체,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영혼을 내가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머무는 곳인데 교회가 영혼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육체가 머물러 있다. 그리고 육체 보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세상에 기독교 종교인이 많아요. 다 육체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 종교인이요. 기독교 종교 가지고 이런 구원 받습니까? 믿음 가지고 구원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육체를 아주 목사님 뭐라 해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줄 왜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기독교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세상 얘기해요.
육체만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교회 와서 남진이 가서 유행가 부르는데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은혜 받았습니다. 육체를 얼마나 기분 좋게 유행가를 못 떨어지게 불렀으면 못 들게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남진이 무슨 유명한 유행가를 불러대니까 다 좋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거기 무슨 구원이 남진이 노래 부르는 거 구원 받습니까? 나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 받아요? 남진 노래한 거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 구원이 있다면 그거 날마다 그거 부르고 다니죠? 유행가 부르고 다니지? 그게 무슨 은혜가 뭔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게 은혜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게 은혜요. 그 노래 부른 게 그게 예수 피 흘린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가서 앉아서 좋다고 거기다 돈 내고 11조 내고 그리고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 옷과 같아. 그냥 낡아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뭐 5,000km인가로 시속 5,000km인가로 지금 돈다잖아요. 도르니까 얼마나 그 도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육체가 가만히 잠자도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낡아지고 쇠퇴되는 거야. 아무 일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안 늙습니까? 늙어요. 왜? 이게 지구와 공정과 자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안 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육체는 그게 옷과 같아서 그래. 옷 여부르면 자동차 타이어도요 달아놨어요. 그리고 몇 번 움직이고 3년 동안 안 타면은 그 타이어가 그냥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흔 타이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써서 타는 거하고 내가 지난번에 난 이 차 많이 안 탔는데 이거 아직도 동전 넣어봐도 못 뜨고 괜찮은데 이거 아직 멀었지 않냐 그랬더니 타이어집에서 뭐라 그러니 목사님 이거요 3년 안 탔어도요 다시 갈아야 돼요. 소용없는 거라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야. 달아지는 거예요. 옷과 똑같아. 옷도 입고 걸어놓고 있어. 오래 있으면 헌옷되잖아요.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으로 영혼이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옷이다. 그렇게 알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영혼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사모님이 오늘 아침 나보고 나 이제 잠을 좀 더 자야 돼서 늦게 자니까 잠자기 전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나한테 설교를 듣잖아요. 새벽 또 어린이 예배. 여러분 어린이 예배를 다 들어요. 위에서 어린이 예배. 지금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6번을 듣는데 최고로 은혜 있고 은혜롭고 영적이고 알아야 되게 알도록 하는 설교는 새벽 설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다 들어야 되고 저렇게 소중한 설교인데 어떻게 새벽에 그 소중한 설교를 들으려고 일찍 나와서 눈 부라리고 앉아있지 않고 왜 청년들이 저러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아직도 영적으로 저들이 어린애기라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그리고 잡혔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건 내가 새벽 기도는 그냥 제목만 가지고 와서 내 속에 있는 거, 내 영혼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래. 내가 어제도 여기 자들 둘, 지선이하고 귀사오고, 니들이 지금 애들인 줄 아냐?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니 누나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응? 일찍 나와서 교사도 하고 다 그랬는데 너는 고3인데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응? 늦게 나오고 졸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되겠냐? 지선이도 엄마 있을 때는 다 새벽 기도 따로 나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그 아들이 뭐 하는 애들이요? 피아노 치는 애들이고 드럼 치는 애들이요. 그런데 안 나와. 청년들은 다 나오는데 뭐 늦게라도 나와서 이름 부르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름 출석부 체크하고 가려고 늦지감치 나오는 거 아니요? 출석부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 30분 더 먼저 나오면 되는데 그 30분 더 달라고 그냥 출석만 체크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든 순종했으니까. 근데 아들은 그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 앉아 있거든. 내가 그래서 니들이 이제 기도하러 안 오면 니들 내가 니까 일 안 시켜. 그냥 밑에 앉아서 있어야 돼. 그런데도 말귀 못 알아듣고 오늘도 안 나와. 이렇게 해서 과연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참으로 안타깝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를 두신 곳이 이 교회. 신령한 장소예요. 교회는 은혜 받은 영혼이 모여있는 곳이 이게 교회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헌신하는 곳이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가 헌신의 차이는 있지만 참으로 다 똑같이 먹고 입고 하는 곳이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밥 많이 먹고 더 많이 환대해 주는 게 아니야. 헌금 못한 사람도 헌금 많이 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여기는 동일하게 밥 다 먹고 가도 돼.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가도 돼. 헌금 많이 한 사람도 먹어도 되고 먹고, 헌금 많이 한 사람 더 많이 10그릇 먹고 가고 그런 곳이 아니야. 똑같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에 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헌신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헌신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는 곳이 여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늘 그 4장에 보니까 이 구부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지? 32절에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소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이라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가난한 사람이죠.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런 헌금한 걸 얘기해요. 헌금 많이 했다고 뭐 밥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여기는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공산사회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근본을 잘못된 거죠. 지들은 더 잘 살아요. 다 뺏어먹고. 이 근본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죠. 자기도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이거 교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가 와서 밭을 팔았어요. 팔아서 현금을 딱 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얼마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만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가지는지 모르는데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앞에 딱 갖다 놨어요. 베드로 목사가 밥 파는 게 다 이거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아니 목사님 내가 밥 팔고 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10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은 내가 쓰고 내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50만 원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다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받아놓고 50만 원만 받았습니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누구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인 거예요. 또 베드로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을 또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어깨를 꽂아 죽어버렸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속인 것은 누구도 알더라? 부인도 안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먼저 그래서 죽었는데 부인이 또 나중에 와요. 이것뿐이냐?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남편이 죽어서 그거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돌아올 때 너도 같이 죽으리라. 같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나보고 뭐라 하는 거니? 지가 학교에서 이제 야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저녁 기도회를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여기 와서 저 혼자 기도하고 가겠대. 그래서 야 인마 너 그렇게 속이지 마. 너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차라리 그런 거 소리 하지 마. 네가 오다가 은혜 되면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 괜시 하지도 못할 약속 뭐하러 해? 응? 하지도 못할 약속 뭐하러 하냐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왜 뭐하러 거짓말 시켜? 저도 속고 속이고 나도 속이고. 손님이 열쇠 내가 쳐다보니까 저는 오지를 안 해. 그거 얼마나 무슨 멋쩍은 일이냐 말이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고. 약속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딱 지어놨어요. 너희들은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주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너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하는 임금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서원들 하잖아요. 그러나 서원했으면 그건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돈만 해당이 됩니까? 또 기도하는 것도 해당이 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죽도록 살겠습니다 해놓고 지 상황에 따라서 싫다고 안아버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속인 것이지 그게 뭐예요? 결단코 여러분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속인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되고 하는 거죠. 교회되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네가 손해 보더라도 하라는 거야. 시편에도 잠언서에도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안 해요. 안 하지만 네가 서원했어? 서원하지 말았는데 서원했으면 너는 이제
네가 손해 보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이게 속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짜나게 여기고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고서 가짜나게 여기고 지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돌려버리면 그거 하나님, 네가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지옥 갔겠어요? 지옥은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지옥은 안 가요. 왜? 예수를 믿고 저가 헌신하다가 육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육체는 더 이상 죄 못 지게 하려고 육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옆에 갔겠지만, 그러나 지옥은 안 가고 하나님 옆에 갔겠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분명히 거기서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서 심판이 다시 또 있을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요.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 하나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상담을 그렇게 해줘요. 너 그 소리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네가 지금 현재 야자 안 할 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야자하는데 어떻게 네가 그 늦은 시간에도 혼자 와서 같이 찬송하고 할 때도 못하는데 혼자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가? 한두 번 할지 몰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고 네가 생각나면 은혜가 있으면 그때 혼자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망정 그렇게는 하지 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생각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교회는 투개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 구약교회를 구약교회가 뭐예요? 구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광야에 살던 생활을 구약교회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만 사는 때가 구약교회. 그 옆에 나라 다 자기들 농사 짓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농사 안 짓고 하나님 주는 걸로만 살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교회도 하나님으로만 사는 곳이에요. 육체는 세상 나가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사는 곳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런데 서원에 걸려들은 사람이 누구야? 자기 외동딸이요. 외동딸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드렸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가 11조 서원한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돈만 서원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서원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했으면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갚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요 사건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준 거예요. 결단코 함부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락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요. 그분은 다 전지하신 분이요. 그냥 다 빨개 벗은 사람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딱 벗어놓고 다 그냥 고백해내면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누가 뭐라 해도 딱 나는 정결하게 됐다고 딱 해버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 죄 있었는데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평생 자기를 잡아놓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해. 그 뭐 바보 멍청이요. 그냥 딱 털어버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그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